저는 좀 그런 이제 고민이 돼요. 우리가 복음을 어느 정도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지난주에 로마서 3장 23절을 이게 적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그 죄가 무슨 죄냐. 자범죄, 우리가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그 언약을 깨트리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치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바로 원죄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숨어 있었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2장 1절에서 9절. 아주 강한 존재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옛뱀, 용,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가 사람을 찾아와서는 어떻게 만들었냐. 사람에게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딱 어겨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존재가 이 사단인데요. 이 사단이 하나님 떠난 인간을 찾아서 그 인간을 장악하게 된 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자범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저 사람 살인했다, 나쁜 놈이야. 근데 저 사람이 왜 살인하게 됐는가에 대한, 왜 저 사람은 자살했냐, 왜 자살하게 됐는가에 대한 그 배경을 모르는 거죠.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은요, 요 상태를 못 봐요. 왜 사람을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요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되는 건 뭐냐면, 저희들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요 사건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죽음도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 영적 죽음이 사람에게 온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도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죽어있는 영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뭘 약속했냐면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겠다. 뱀에게 잡혀있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너희를 건져내시겠다. 도저히 안 되는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를 없이 하시겠다.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와 수치와 모든 것을 가려주시겠다. 하나님은요, 다른 약속하지 않고 딱 한 약속했어요.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모든 근원을 없애시겠다. 왜 다른 이로서는 안 됩니까? 다른 이로서는 욕을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죄를 없앨 수가 없고요. 다른 이로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범죄 없앤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내가 뭐 이렇게 자범죄 이렇게 앉을 수 있잖아요. 뭐 근데 자범죄 진짜요, 막 면벽 수행하고 뭐 아주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안 짓는다고 쳐봐요. 안 짓는다고 쳐도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가 안 없어져요. 진짜 우리는요, 이게 너무 심각한 건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거 해결할 수 없으면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요즘 들어서 더 이제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 이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원하신다. 왜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다른 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서론에 쭉 적으셨던 것처럼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얘기하면서 데오빌로에게 뭐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뭐 예수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데오빌로에게 왜 인간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까? 라는 걸 써서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망하냐?
요 영적인 근본적인 것 때문에 망하는데 사람들은요 영적인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선하게 살면 되지,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현장에 가서 얘기해 보면요 거의 뭐 얘기하는 게 다 자범죄 얘기하고요. 난 그렇게 남들한테 잘못한 거 없어.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제가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이 어떤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요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한 적이 없대, 한 번도. 사실상 자기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살았대요. 그러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러냐.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무신론자라고 자기는 얘기하면서 왜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해요. 지금 현장에요 요거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 말이 이해가 됐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게 이해가 됐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비된 사람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요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자꾸 어떤 한 부분만 하는 거예요. 뭐 엘리야나 세리요한이냐 선지자나 뭐 예레미야 같이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현장에요 현장과 나에게 이 사실적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다 알죠. 근데 희한해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한 번 다녔던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 죽었다 부활했던 건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적인 역사는 안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그리스도가 요 영적인 것을 해결하셨다는 거 알고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권능으로 그 모든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장을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은 거 진짜. 요 사람을 통해서요 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적인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딱 보면서 항상 왜 안 되겠냐? 요 믿음보다요 뭐가 더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 목사님이 얘기했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내 생각, 내 것이요 이거보다 더 큰 거예요. 내 생각이 더 크고요. 내 기준이 더 크고요. 요게 더 커요. 내 중심. 이런 것들이 더 커서 하나님의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뭡니까? 요것을 빨리 버리고요. 믿음을 어느 정도로 가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생명 걸었다. 그건 뭐예요? 올인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뭘 기다리고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응답을 안 주고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 다 보시라니까요. 모세가요 언제 사실적인 역사를 봤습니까? 모세에게 언제 사실적인 능력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완전히요 자기 생각 이거 기준 내려놓을 때까지요 하나님이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누구간데 내가 애굽 왕에게 가면 내가 누구간데 그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는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능력이 있어도요 응답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한 번씩 맛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체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그래서 좀 우리 뭐 기도문, 우리 그 주보에 있는 기도문도 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그 체험하고 발견하고 막 이렇게 점점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한 이게 자라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우리에게 맛을 보고 이게 체험되면서 더 깊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깊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아는데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게 해달라고. 바울은요 그 신령한 은혜와 그 신령한 축복을 더 알기를 구하라.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풍성함과 그 안에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바울은요 그 신령한 은혜와 그 신령한 축복을 더 알기를 구하라.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풍성함과 그 안에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리스도 얘기는 많이 하는데 나에게 왜 그리스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이게 사실적인 기도의 시작이에요, 사실. 제가 우리 교회 랩런트들한테도 이제 좀 얘기하고요. 아까 청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야, 너희들 오늘 오전 메시지 어떻게 들었냐?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남경이하고 이제 경은이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오전 메시지 너희들 솔직히 좀 한 얘기 또 나온 것 같고, 이게 늘 들은 얘기 하는 것 같아갖고 좀 은혜 됐냐? 그랬더니, 남경이가 당장에, 아, 경훈이 이렇게 하고 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경훈이 막 당황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 상관없다고. 그래, 너희들이 메시지 시간 때 은혜 받았다, 은혜 못 받았다. 요 차원으로 너희 신앙생활하면은 응답 못 받는다.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딱 뭘 봐야 되냐면, 일주일 동안 너희들 그럼 그거 갖고 어떤 응답 받을래? 그리스도 갖고 어떤 응답 받을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전에 강단 메시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응답 받으실랍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강단의 언약을 왜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고 나에게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를 오전에 목사님이 하신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실제화되지 않고 사실적이지 않으면 우리는요, 한마디로 그냥 말쟁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요 부분이 나에게 어느 정도 딱 와야 되냐? 사실적으로 완전히 증거로 딱 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줬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봐라. 진짜 문제 오고 딱 어려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붙잡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봐라. 분명한 건 너희들 지금 현장 가기 전부터 그 기도하고 갔을 때 너네들의 영적 상태는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요. 사도행전 2장 1절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마가다라방의 역사와 축복들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요 마가다라방의 그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막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막 날마다 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이제는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요 부분 뭐냐면 이걸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라.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요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요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시간표가 있어요.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바꾸셔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인도받아서 아이디어 주시고 생각나면은 그거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실천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고민해보고 하나님 인도 맞으면 계속 밀어붙이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또 그거 멈춰놓고 딜레이 시켜놓고 저는 그 일 하거든요. 지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저가 지금 요즘 이제 제일 많이 기도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근데 딱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예배 성공이라는 의미를 알아듣는 분들이 빨리 나와야겠다. 더 많아져야겠다. 그 성도님들이 진짜 예배 가운데서 올인해갖고 응답받는 걸 봐야겠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세훈이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딱 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이 눈이 이래요.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얘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갖고 아, 세훈이가 왜 이러지? 그랬어요. 뭔 일이 있었나 보다라는 건 알겠는데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부러 좀 신경 써서 막 이렇게 메시지도 주고 그랬어요. 그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요 얘네들 상태를 보면서 진짜 복음은 위대하다 생각하거든요. 예배 끝날 때쯤 얘 얼굴 표정, 얘가 메시지 기억했다 안 기억했다를 떠나서 얘 얼굴이요 눌려있던 게 확 풀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가 되면은 이게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냐 안 되냐, 하나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가 맨날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은 뭡니까? 이제는 이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나 중심으로 일어난 부분이라면, 나 중심으로 내 주변에 일어난 거라면 이제는 나와 내 주변 정도가 아니라 어딥니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내가 못 봤던 현장에 대한 영안이 열리죠. 아, 그렇구나. 내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니까 어떤 응답 받아야 될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에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필요하구나. 요게 발견됐어요, 현장에서. 근데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이렇게 메시지 딱 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전달됐어요? 진짜 막 누리고 있다가 아 진짜 맞다, 그리스도 맞다라는 그 결론이 정말 나서 누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 딱 갔는데 그 현장에 그 말씀이 필요하고 그 언약이 필요한 사람이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신 거죠. 보세요. 요 얘기를 했는데 요 말을 당장에 알아듣는 거죠. 당장에 요 메시지가 성취되는 거죠. 이 사람은 묻고 있었던 영적인 모든 저주, 그래서 사도행전 4장까지 1장 12절까지 딱 가는데 그 현장에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잖아요. 유일한 축복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사람들 앞에요, 베드로가 서갖고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선포한다니까요. 당신들이 못 박은 그 예수를, 당신들이 그 버린 모퉁이 돌같이 버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머릿돌로 삼았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왜 그리스도를 거부했냐?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이 사도행전 3장 이후의 내용은요, 특징이 뭐냐면 요 복음이 요 1장 2장에 나왔던 그 언약과 그 복음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3장부터는 현장에 증거되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현장에 증거가 많이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요 부분 안에서 우리 교회 시간표가 있어요. 저는 그걸 기다리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요 부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랩런트들, 지원이 같은 경우에 요 말을 얼마나 알아듣겠냐.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얼마나 알아듣겠냐. 정말 요 말을 알아듣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요게 정말 사실적으로 기도가 되겠냐. 그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학교 가갖고요, 뭐 했냐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데 그냥 일단 붙잡고 기도했어요. 계속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래도 한 번, 두 번, 뭐 10번, 20번 보면은 뭐가 이렇게 뚫리잖아요. 공부도요, 잘하는 친구들은요, 자기가 잘 모르는 거 알 때까지 봐요. 그게 이제 집요하죠, 약간. 성실하면서 집요하면서 끝까지 하면 그 특징이 있거든요.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래요. 근데 저도 공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모르니까 저는 그냥 무조건 봤거든요. 그냥 이 기도문 있잖아요. 지원이도 이 주보를 갖고 다녀요. 주보 갖다 다니고 여기 있는 기도문 있잖아. 그냥 매일 하루에 한 번 읽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어렵지 않은데 그거 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읽으면서 딱 이거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내가 이거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 그 기도했어요. 사실 하나님 나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이거 응답 받는다니까 저도 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 응답을 나에게 주세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했잖아요. 그 응답이 진짜 저에게 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가라는 생각이 아니라 왜 내가 응답을 못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에게 응답이 안 나타나냐? 하나님이요.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해보면 왜 나에게 응답이 계속 안 나타나, 우리 교회 응답이 안 나타나냐? 일단은 제 개인 기도와 교회 기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 기도와 교회 기도가 없어. 우리 교회가 교회 기도가 약해요. 개인 기도들도 약한데 교회 기도도 없고 그러니까 약해요. 기도의 힘이 약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불이 하나 있을 때는 굉장히 약한데 모닥불이 왜 센지 아세요? 모닥불이 왜 모닥불 되는지 아십니까? 모닥불에 장작을요 이렇게 막 여러 개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맞죠? 그래서 불을 붙여요. 근데 이게 왜 불이 세냐면, 불이 왜 이렇게 세게 올라가냐면 이유가 하나예요. 불이 합쳐져서 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를 다 떼갖고요 하나씩 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빨리 꺼지고, 그리고 불도 약하고요 그래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딱 합쳐놓으면요 불이 세고요 따뜻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합쳐져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 도전해야 될 부분, 저는 올 한 해 제가 몇 가지 이제 도전 기도 제목을 잡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교회 기도 완전 회복이에요. 왜? 이게 너무 필요해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제가 정필도 목사님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수영역교회 그 목사님 책을 보면서 맞다는 생각해요. 아니 교회가 뭔 능력으로 그러면 세계복음화하고 전도하고 그럽니까?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기도가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지역민족 세계복음할까요? 복음 갖고 있으면 기도해라. 하나님이 내가 역사하면 되지 않냐? 그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데 오늘 뭐가 나왔냐면 할례 얘기가 나왔어요. 할례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인지.
예, 생식기 끝을 이렇게 남자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여자들은 잘 모르는. 예, 여러분 손 한번 잘려 보셨습니까? 여기 칼 갖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베어봤는데 아프잖아요. 근데 그건 아픈데 그거보다 더 아파요. 저도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요 앞에 있는 비뇨기과에서 수술 받고 저희 최신강 목사님 그 한 해 수술 받았는데 저랑 동갑이었던 옛날에 정종철 선생님 그 동생 두철이가 있어요. 두철이랑 같이 같은 날 수술 받았는데 같은 병원에서 그래갖고 막 나중에 되게 웃었는데 저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 받으니까 당장에 딱 뭐하냐 종이컵 있죠. 종이컵을 여기다 이렇게 딱 대갖고 이렇게 와요. 왜? 아프니까. 저도 그냥 이제 마취 풀리기 전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딱 왔는데 딱 도착해갖고요. 그 마취가 한 몇 시간 있으니까 풀리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혼자 이러는 거야. 이러는데 나도 모르게 신음이 나와요. 얼마나 아픈지. 다 하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컵, 내가 왜 종이컵을 대주는지 그때 이해했어요. 왜 이 종이컵을 대냐. 되게 쪽팔리잖아요. 여기서 앞에다 이렇게 뭐 대고 오면은 이게 뭐가 부풀어 올라가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유를 알았다니까. 이거 안 되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마취하고 수술이라도 하죠. 그 당시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싯돌을 갈아서 부싯돌을 갈아갖고 잘라냈대요. 그때 지금 같은 마취 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는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방학 때 했는데 또 이 사람들은 또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길갈이라는 데 가갖고요. 여리고성하고 3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리고 사람들이 쟤네들 할례 받았다더라. 야 쟤네들 이렇게 잘라내고 쟤네들 아프다더라. 알면 어떻게 돼요? 알아갖고 쳐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수술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너무 놀라요. 5장 1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아모리 사람들과 모든 왕들이요 이미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놨어요. 요단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사실을 듣고 뭐가 됐다고요?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현장이요 우리가 뭐 정복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맞고 복음 맞고 그 언약에서 올바른 전도 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누리고 있으면 가기도 전에 흑암은 모두 꺾이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게 전도를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작업 다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할례의 이유. 할례의 이유는요. 할례가 끊어졌어요. 이게 끊어져 버려갖고 요걸 이제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였어요. 왜 끊어졌냐? 원래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요 언약의 증표로 주신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요 이제 처음 시작해갖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 부분이 전달됐어야 되는데 출애굽할 때 보니까 이 언약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이 끊어져 있으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다시 이 할례를 하도록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오늘 5장 4절에서 7절을 보니까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길에서는 행하지 못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광야길이라서 못했을까요? 광야길에서 못했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광야길이라서 못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12점탄꾼을 보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된 얘기가 나와 있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가데스바네에서 12점탄꾼이 다녀왔는데 10점탄꾼이 불신한 얘기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 통곡하고요 다 울면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냐 그러면서 모세 죽이려고 아론 죽이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아니다,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딱 얘기했는데,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뭐 해야 되냐면 40년 동안 그 광야 길에서 가나안 땅 못 들어오게 하나님 하셨던 거예요. 사실 광야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광야 길에서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할례를 못 받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허락하신 거죠. 근데 오늘 저는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나온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는 뭐였냐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뭘로 줬냐면 언약의 증표로 준 거예요. 너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이 피의 비밀, 21절 그 가죽옷, 그 피의 비밀과 그 메시아의 비밀, 그 축복이 전달될 가문이다. 여러분, 이거 잘라내면요, 이게 피가 나잖아요. 그럼 피를 본다는 얘기죠. 피 흘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피의 언약을 이렇게 항상 보면서, 남자들은 이렇게 화장실 가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보면서 항상 뭐 하는 거야? 아, 피 언약. 아, 그리스도. 이거를요, 계속 확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다 이 할례를 받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불렀다. 그래서 여호와를 청정하고 애굽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승리의 민족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하나님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요단을 갈랐고 너희들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를 뚫어서 여기까지 온 너희들은 승리의 자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6절에서 8절 부분을 보면요. 특히 애굽에서 온 모든 수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물러가게 하는 축복이라고 했어요. 노예되었고 도저히 안 되고 완전히 잡혀 있었던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축복을 주신 거냐면 요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특히 더 이상 만나가 필요치 않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요 딱 이 할례라는 걸 축복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할례를 이렇게 받았죠. 그러면 이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의미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요. 광야에서요, 애굽을 섬기면서 애굽 문화에 빠져서 애굽 사상에 빠져 있는데, 요 광야와 애굽 사상을 빨리 버려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할례를 시킨 거예요. 너희들은 복음을 가진 복음 백성이다. 구원 백성이다. 이걸 절대 놓치지 말아라. 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은 복음 외에 체질, 복음 외에 삶, 이거 너무 많지 않냐? 이거 빨리 버려라. 할례를 시키면서요, 빨리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버리도록 하나님이요,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단단히 마음에 새기는 거죠. 육체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각인을 시켰어요. 맞죠? 몸에 각인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에다가 뭘 한 거예요? 이 사인을 새겨놓은 거죠. 하나님이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걸 언제 동안요? 평생 동안. 이걸 뭘 얘기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할례라고 하는 거는 구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구원 속에서 받은
어떤 영적 세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너를 불렀다. 그리스도 때문에 너를 구원시키시고 하나님 너를 불러냈다. 그것을 네 몸에 새겨놓고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항상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6월절에 너희들이 어떻게 나왔냐? 피 바를 때 나오지 않았냐? 네 몸에 그 6월절 피 그것을 그냥 기억하지 말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너 화장실 갈 때마다 기억해라. 항상 너가 구별받고 항상 너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 이 구별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불러낸 거예요. 따로. 에클레시아란 말이 뭡니까? 교회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따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성전 삼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 성전 삼으셨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말, 성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구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 세례의 의미. 너는 구별됐다. 너는 성도다. 이걸 개인적으로 절대 잊지 말라고 개인의 몸에 새긴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잊지 마라. 항상 기억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넜고 홍해를 건너고 6월절 비밀을 항상 기억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너는 다른 민족과 달리 구별됐다. 너는 다른 불신자랑 틀리다. 불신자는 불신자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만 너네는 그렇지 않다. 이제 요거를요 이제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딱 뭘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요 그리스도를 단단히 마음에 새기는 요 부분이 결국 제가 요즘 계속 메시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체성 얘기를 드리는데 요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요것만 딱 놓치게 만들어요. 요거랑 반대되도록.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요걸로 요 사실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뿌리 내야 돼요. 요게 이제 복음 뿌리거든요. 요 복음 뿌리 내려야 되는데 요 복음으로만 뿌리 못 내리도록 사단은요 요 정체성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것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 사단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요. 우리가 요거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막고 있냐면 우리가 요거 제대로 해버리고 요거 제대로 누려버리면 분명히 현장 정복되고 응답될 거니까 우리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풍속과 이 땅의 모든 좋은 곳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요 이런 부분 알고 너무 좋은 곳이 왔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잘 선택하고 잘 판단해야 돼.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요 어떻게든 실패시키려고.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반대. 이 반대의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아, 나의 삶 속에 이 뿌리를 완전히 내리도록 해야 되고 삶 속에 들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걸 각인시켜라. 개인적으로 잊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삶에 들어오게 만들어라.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청년 랩런트들한테 결국 그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직장생활 하기 전에 이것이 먼저 너희들에게 각인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들 먼저 누려진 상태에서 해야 된다. 주연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냥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공부하면은 딱 뭐가 되냐면 불신자랑 똑같은 수준에서 시작해야 돼요. 근데 학교 가갖고 딱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 내가 누구냐? 이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난 다른 애들보다 머리도 안 좋아요. 그런 얘기하니까 기분이 살살 나빠지려고 하는 지연이. 나는 실력도 없어요. 나는 좀 연약한 것 같아요. 고백하라니까요, 차라리. 저는 머리가 IQ가 안 좋아요. 111, 딱.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에요. 잔머리는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고백했다니까. 하나님, 내 능력으로 됩니까? 저는 벼락치기는 무지하게 잘하는데 평상시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진짜 고백했다니까요. 근데 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고 나 이 능력으로 공부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거 하는 거 몇 분 안 걸려요. 매일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매일 요거 안에서 내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워요. 그것을 하는 그날 그 시부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세요. 제가 그래서 진짜요.
도저히 연대 들어갈 실력이 안 돼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연대 갈 실력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그게 오더라니까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지속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응답의 길로 이렇게 쫙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이가 가고 싶은 과가 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응답받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다니까. 저는 결혼마저도 그렇게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사모 우리 박사모하고 이제 지영이 우리 애들 보면은 이렇게 다 응답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로 정확하다. 그래서 요 부분을요 후대들에게도 계속 전달해라. 그러니까 후대들에게도 계속 이 할례를 행하게 한 거죠. 그래서 계속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잊지 마라. 나은 지 8일 만에 계속해서 요 부분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의미들을 정리해보면은 요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 성전이다. 이게 할례의 영적 의미예요.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건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구원받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요 할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할례를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마음의 할례. 아,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할례를 이렇게 몸에다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요것을 신명기 30장 6절이나 에스겔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죠. 이 구원의 의미,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것이 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게 또 이 세례를 의미해요. 그냥 세례가 아니죠. 그냥 물 세례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표시하는 거예요. 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성령 세례죠. 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마음에 성령으로 지금 주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조금만 뭐 하면 됩니까? 이 할례 축복을 나에게 적용시켜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할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할례의 축복을 누리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죠? 다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 할례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큰 이유와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요 할례의 축복을 적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메시아가 올 땅, 그리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복할 땅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현장.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셔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그 현장. 내가 정복할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연이라면 지연이 같은 경우는 학교겠죠. 우리 김 지사님 같으면은 김 지사님이 지금 가고 있는 그 직장 되겠죠. 그리고 가문도 되겠고요. 우리 최 원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이 정복할 땅, 이 가나안 땅 가기 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집어넣기 전에 요 메시지가 다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결국엔 이 할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개인화시킨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날마다 기억해라. 너희들에게 주신 이 축복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우리가요 단순하게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 아, 나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됐구나. 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그래서 자꾸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현장을 정복하고 어떤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요 축복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여기서 결론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답을 얻고 완전히 여기서 우리는요,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중요한 축복과 이 방향을 완전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 딱 가기 이전에 그리스도면 된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 감사하다. 정말 복음을 누린 크로스비 보세요. 크로스비 어떻게 했습니까? 어저께 유목사님 강의하시는데 정말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 강영호 박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 세상 뜨셨는데 책을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강영호 박사님 책 한번 보세요. 강영호 박사님 누군지도 모르죠. 네, 그럴 거예요. 책을 좀 보세요. 근데 이 강영호 박사님이 그 맹인인데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공부해갖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미국 그 부시 행정부 때 그 장애인들을 위한 그쪽 일에 그 부시 정부에 이제 차관보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에요. 그냥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나라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고 엘리트인데 그분이 전혀 엘리트가 될 수 있는 배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에요. 근데 오직 하나님 축복으로 그게 됐는데 저는 딱 보면서 맞다. 복음이면 전부 아니냐. 하나님이면 전부 아니냐. 크로스비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그 고백들과 글들을 읽어보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든 게 나는 눈 안 떠줘도 좋다. 나는 눈을 못 봐도 좋다. 남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찬양 보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저는 그게 그냥 나온 말들이 아닌 거예요. 나는 눈 안 떠도 좋다 되잖아요. 이게 완전 복음 누린 거거든요. 결론 낸 거거든요. 방향을 잡은 거거든요. 요 부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여리고 정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사실 그 여리고 정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 여리고 정복할 때조차도 뭐가 초점인지 아세요? 여리고 정복을 하는데 여리고로 정복한 게 아니라 여리고 정복하는 나가는 과정이 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그냥 나와요. 제가 다음 주에 얘기 드릴 건데 여리고를 무너뜨리잖아요. 그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그 장면들을 보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많이 나요. 우리 현장 가서 막 열심히 하고 막 내가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루디아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을 마음의 문을 여사 역사하셔야 돼요.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하나님이요 아나니아를 준비해놓고 이 중요한 이제 제자가 될 이 바울을 꺾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길을 가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빌립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전도예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축복 나타나는 그 결론이 어디서 나냐?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요 부분을 충분하게 확실하게 누리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누리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에게 많은 상황이 생기죠.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서 승리하는 거죠. 할례의 축복은 뭡니까?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표징을 주셨고 그러면 이 얘기에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 백성으로 내가 표시됐는데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신다. 이게 뭐예요? 5가지 확신.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영적 축복과 그 확신을요 누리는 거예요. 계속. 저는 그 유목사님이 5가지 확신 얘기하실 때 그 당시는 잘 몰랐고요. 그 은혜 받기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요 제가 뭐 좀 흔들릴 때 가장 큰 확신이에요. 제일 힘들 때 구원. 맞아. 나는 하나님 자녀지. 그래. 기도하면 되잖아.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 뭐 걱정하냐. 문제 딱 왔을 때 이거 피할 길이 뭐지? 하나님 뭘 예배해놨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요 지금 뭐 생각하냐면 왜 지금 우리 교회나 아니면 지금 와 있는 이 많은 상황들 아니면 내게 지금 와 있는 이 상황들 하나님 왜 주셨을까? 그거 가지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거 왜 주셨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확신이 있어요.
흔들리질 않아요. 아, 하나님 피할 길도 예배 놓으셨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요런 부분들이 제 마음속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분과 권세를 놓고 기도해라? 이유가 있어요. 요걸 놓고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복음 놓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나에게 딱 적용해서 누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요, 나의 현장에, 나의 삶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딱 세우신 그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언약의 증표가 있어야 돼요. 그 증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할례라는 의미지만 우리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요런 결론이 나는데, 어떤 경우도요, 요 언약과 요 축복의 의미를 딱 주시고 요 축복을 딱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걸 놓쳐버리면 멸망 포로 상태는 어디서 오냐? 내게 주신 언약의 증표, 요 축복을 놓쳐버리면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은 뭐만 두려워하냐면요, 그리스도 언약, 이 피의 비밀, 요것만 두려워해요.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을 때 사단은 못 건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거 놓쳐버리면 요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저는 왜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안 됩니까? 옛날에 이해 안 됐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해돼요. 왜냐?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요,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 두려워해요. 정말로 붙잡고 있을 때 요 흑암 세력이 조용히 무너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 선포되니까요. 이 그리스도에 있는 축복, 구원의 의미만 못 누리도록,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단은요, 이 영적 존재는요, 요거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못하면 어딜로요? 멸망 포로 상태. 이스라엘 민족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은 왜 못 들어갔냐? 요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경장에 있는데 고라 족속, 이렇게 고라와 다단 이런 몇몇 엘리움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왜 우리는 제사장 못하냐? 왜 너네만 니네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냐? 하고 아론하고 모세한테요, 이제 반역을 하거든요. 막 반역을 해갖고요, 다시 말하면 뭘 이제 그 사람들을 놓쳤냐면은, 하나님이요, 구별하고 하나님 선택해갖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자기 역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응답받을 수 있는 자기의 분량을 주셨는데, 그걸 이제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자기들이 욕심 부리고 자기들이 그걸 차지하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만 여호와의 백성이냐? 나도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언약의 피를 놓친 거예요. 당장에 놓치니까 뭐가 옵니까? 저주와 재앙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불신앙의 결과로 땅에 다 파묻히죠. 그리고 연병이 돌아갔고, 그 같이 불신앙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교회도 진짜 이렇구나. 제가 좀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교회가 그럴 수 있겠구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겠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딱 이제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 누리도록 만들어야겠구나. 요게 제가 이제 요즘 나온 결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딱 고민하다 보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딱 답을 주신 게 뭐냐면, 네가 먼저 누려라.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먼저 누려서 풍성하게 그 누려진 것이 이제 나타나게 해라.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그거 놓고 이제 밤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걸 얘기하면 될까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가 정말 매일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없으면 너 정말 안 되는 인간 아니냐? 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구나. 나는 내가 목사지만, 목사 능력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고, 목사 개인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메시지 준비해갖고 내가 이 메시지 해서
그 현장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겠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저는 계속 결론 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난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인도 받겠다. 좀 더 하나님 더 바라보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동시에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요, 절대로 여기서 이 흑암의 손에서요,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 붙잡을 때만 빠져나오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요 그리스도 못 붙잡도록 끝까지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이런 게 다 뭡니까? 우리 불신앙이에요. 우리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할 것이다. 자꾸 두려움 빠지게 만들어서 이 가운데서 결국에는 실패하도록.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게 분명히 오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맡겨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 산기자를 찾는 사단이 있다. 지금 온 천하를 깨는 사단은 너희들이 만만하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직 예수 붙잡을 때만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오늘 오전에 강단 메시지가 얼마나 답입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요. 오직 예수만이 흑암을 꺾으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끝이잖아요. 그래, 맞아. 그럼 요걸로 붙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번 주간에 현장 전도 캠프 한다 그러는데요.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현장 전도 캠프에서 제자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도 일어난다. 저는 그게 막 당장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거 아니다. 막 사람들 막 일어난 것 같아. 아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축복 못 누린다면 결국엔 그 사람들 흑암에서 무너지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 요거 누리도록 만들어야 돼. 사단이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사람들을 만들어야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돼야지 모든 게 변화되는 것이다. 저는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언약의 증표, 요거를요 찾으세요. 이것을 찾아 누리세요. 무슨 말입니까? 칸이 적으니까 안 적고 말로 하겠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라고 얘기는 되는데 그게 나만으로의 누림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게 누리는 비밀인데, 저는 어떻게 누리냐? 저는 이제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잠깐 생각해봐요. 나는 도저히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고 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 나름대로 요거를 깊이 묵상하는 이게 비밀이 있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나만의 비밀이 있어서 구원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행복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셔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부르심의 이유가 있어요. 맞죠? 이거에 대한 확신과 누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셔갖고 나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부르심 속에서 부르셨다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도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목사가 되도록 저를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게 분명한데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요것을 최고로 누리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요게 있어야죠.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영적 자부심이에요. 그냥 자부심이 아니에요. 나는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 있다. 이게요, 기도 때 누려져야 돼요. 이게 나의 언약의 증표로 나만의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왜냐면 최권사님은 최권사님대로 틀려요. 왜냐? 구원받은 은혜가 틀려요.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과 위치가 다 틀려요. 그러면 틀린 게 맞아요. 지금 지원이가 저처럼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지원이가 저처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지원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자기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요 찾아서 요 안에서 내게 주신 언약의 증표로 이게 누려야 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나안 정복은 뭐냐?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요. 이 정복의 시작은 뭘까?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시킨 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이전에 뭐부터 시작했냐면 내가 누군지 발견케 하셨어요.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너네들이 누구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그 애굽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빠져나온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별하여 부른 하나님 백성이다. 할례를 왜 시켰냐? 너희는 구별받은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하고 저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요. 이게 발견돼야 돼요. 요걸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은요 기다리세요. 사실은 요 부분부터 확인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사랑교회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알려주셨는데, 그럼 요게 정말 우리께 맞다면 가나안 땅이 보여져요. 가나안 땅은 뭡니까? 가나안이 발견된다는 거는 내가 누군지 발견됐기 때문에 발견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그러면 이곳을 내가 살리고 이곳을 내가 바꿔야겠구나.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요거를 제대로 못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왜 예사랑교회 이 노원구 또 이 상계동에 붙여주셨냐? 근데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충분히 누리고 이걸로 힘을 딱 얻고 있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요 부분에 응답을 받으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응답을 받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지역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향받거나 이렇게 실제로 복음받았던 사람들 적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요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이 지역에서 물론 이제 예떤 교회도 있지만 적어도 요 반경 안에서 복음 전하는 유일한 교회 맞다면 그럼 복음 전하자.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시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장소 정해놓고 한 팀 나와서 그렇게 계속 도는데 저는요 계속 돌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 최 권사님하고 도는데 그래, 내가 이 사람들 바꿀 수 있겠냐? 못 바꾼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시간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예사랑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복음화될 것도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가 이걸 누리고 있냐 못 누리고 있냐? 하나님은 요거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축복을 절대로 잊지 마라. 몸에 새겨라. 개인적으로 잊지 말고 날마다 그 축복을 누려라. 마음의 할례를 누리고 이 할례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육체의 할례가 구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영적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끝없이 불신앙했던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할례를 받고도 하나님에게 그렇게 불신앙하고 배신하고 뒤통수 치지 않았냐? 너희가 그 많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냐? 스데반의 설교예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불렀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지 않았냐? 회개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할례의 의미도 영적 의미도 놓쳐버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저는요 성령의 역사가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과 달라요. 스데반이 죽는 그 일로 인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요.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돼요. 스데반의 죽음은. 언약을 정말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언약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해서 쓰십니다. 그러면 나도 여기 계신 모든 분, 우리 성도님들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도 요 축복을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주은이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돌아다니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마음속에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얘한테는 어떻게 언약의 증표를 심고 언약의 누림을 하도록 만들어 줄까요? 그 고민을 했어요. 적어도 부모님이라면 지금부터 그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로 이 후대들에게 요게 누려지도록. 잘 모르거든요, 의미를.
그래서 왜 길갈에다가 12 그 기념비를 쌓으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왜 제가 기념비를 쌓아라 그 메시지를 드렸습니까?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응답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응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이들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예사랑교회는 저는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계속 그런 생각 들거든요. 말씀이 인도하고 계신다. 근데 제가 요즘 이제 더 기도하는 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 진짜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그게 현장에 나타나는 부분이 좀 약하지만 저는 시간표가 되면 나타나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메시지 듣는 분들 모든 분들은요 지금부터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현장 못 바꾸고요 가나안 땅 정복 못하고 우리 지역 보고만 못합니다. 그거는 분명한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제 핵심에서도 유 목사님이 다른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배설물 정말로 안 되는 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 그러면 끝난다. 맞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그 축복 최고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너무 많은 것들, 광야 체질, 애굽 체질,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옛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힘이 주님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번에 캠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을 많이 주시며 특히 한 명 한 명, 한 군데 한 군데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장을 열어주시고 그 장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깨닫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 일을 감당케 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증인되어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